하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주님의 몸된 성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성전에 귀를 두시고 눈을 두시며 이곳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주의 성전에 거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뵙고 예배하는 은혜, 찬양하는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늘 향한 수금의 라파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문을 활짝 열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으로 찬양하는 이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힘 주시고 강건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성령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 오늘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자, 구약 성경 21페이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라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로 다시 세우라, Rebuild by Prayer, 기도로 다시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나의 기도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어느 한 교회에 청년부 전사님이 청년들을 모아놓고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할 텐데 그동안 내 기도 제목만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기도의 지경을 좀 넓혀보자. 외국에 또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저 북한을 위해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중국, 일본, 유럽을 위해서도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 라고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들이 기도회를 하면서 한 청년씩 또 받은 은혜를 따라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한 여자 청년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저는 너무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저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의 부모님에게 무엇보다도 좋은 사위가 필요합니다. 좋은 사위를 맞이해서 그들의 딸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이쯤 되면 웃음이 좀 나와야 되는데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결국 돌아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순결한 고상한 기도는 중보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인데 그 이웃이 원수라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 핍박하는 자들,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기도 명령을 따라 중보하는 기도가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이 중보 기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며 불로 심판하시고 멸망하실 것을 작정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물론 거기에 조카 롯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나 자기 중심,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고 기도의 영역을 넓혀서 정말 원수 같은 그런 이웃들, 또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사랑으로 기도하는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배우며 다시 기도로 다시 세워지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보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이 앞에 얘기가 뭔지 아시죠? 한낮의 정오에 새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오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영접해서 환대하고 그들을 대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서, 내 아내에게서 아들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식사 다 하시고 16절에서 보면 그들은 일어나서 이제 소돔으로 가려고 하고 아브라함은 전송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이
있겠는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관계가 먼저입니다. 사역보다도 일보다도 기도가 먼저이고요, 응답보다도 기도가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허물이 없어요. 뭐 비밀이 없어요. 뭐 숨기고 뭐 주저하는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이거든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한 계시들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응답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기도 응답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셔서 알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바로 이 관계 속에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이 가지된 너희들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18장 20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정말 이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고 너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있고 너희의 그 탄식과 그 소리를 내가 듣고 있고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구원자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은요, 무심하시고 안 보는 것 같으시고 안 들으시는 것 같지만 내 신음소리, 내 탄식소리, 내 기도소리, 내 부르짖음,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고 부재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시작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 심판과 멸망, 거기 누가 살고 있어요? 조카 롯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조카 롯. 근데 롯은 이제 창세기 1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 아브라함과 삼촌 아브라함과 동행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요. 그리고 애굽에도 다녀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요, 아브라함의 목자도 롯의 목자도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서로 다퉈요. 그러니까 삼촌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니까 네가 선택해라. 그랬더니 롯이 저 같으면 그래도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죠. 그래도 이 냉수도 위아래가 있는데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고, 이게 그래도 좀 인간적인 어떤 이 이야기가 좀 스토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아직 심판 전이었기 때문에 애굽 땅처럼 그렇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그곳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산지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쩌면 섭섭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뭐요? 그때 북부 연합군과 남부 연합군이 이 소돔과 고모라 여기 집결해서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 살던 롯과 그의 모든 식솔들, 이 사람들이 다 잡혀가지고 저 북쪽으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인질로 다. 왜 잡아갔을까요? 롯은 부자거든요. 죽일 수 없어요. 거기 재물 딸린 이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 인질로 잡아갔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삼촌이 어떻게 해요? 그럼 꽃이다. 그거 잘 됐다. 뭐 그냥 이참에 이렇게 끝내보자 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 밤중에, 여러분 당시의 야간 작전은 아주 기습 작전이고 당시는 아주 최고의 전술 중에 하나였어요. 왜요? 밤에 불이 없을 때, 해가 없을 때 전쟁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야간 기습 작전, 그래서 이 조카 롯과 이 모든 잡혀간 사람들, 재물들을 다 도로 뺏어서 다시 돌아와요. 목숨을 걸고. 그 전쟁에 휩쓸릴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지 거기 가서 그렇게 싸우면서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어떤 재산 이런 것들 손해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긴 연합군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을 구해내요. 지금 이 상황이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는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네, 롯도 아브라함도 그 소돔과 고모라의 조카 롯이 있는 거예요.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조카 롯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는 바로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손자 손녀 사랑하시죠? 남편 사랑한다 그래요? 아내 사랑한다 그래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드리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믿음에서 떠난 그 자녀들을 보면서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뱃속에서 낳은 그 자녀들이 세상으로 악을 향하여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난 정말 자녀들 사랑하고 있는지, 그 자녀들이 주일 지키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있는데 나 이제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 떠나서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나가는데, 결혼 예식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찬송가 다 빼고 목사님 주례 없이 그냥 세상처럼 똑같이 할 거예요. 아버지 엄마 살아계시는 동안만 난 교회 가고 아버지 엄마 또 죽으시면, 돌아가시면 전 교회 안 나갑니다. 그래도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거, 이게 사랑일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사랑은 중보기도의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기도지만 거기 있는 한 영혼, 롯을 위한 사랑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22절을 보십니다.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여러분, 중보기도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란 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중보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자세를 보여주고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8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30절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31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자, 하나님 앞에 서는데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데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죠? 내 주여,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감히, 여기 보니까 티끌이나 재와 같다 그래요. 티끌 뭐죠? 먼지예요. 우리는 흙이에요. 흙으로 지음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이 관계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기도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기도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는 감히 티끌과 재와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먼지와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관계와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의 자세가 되는데, 그리고 27절에도 또 31절에도 여기 감히라는 단어가 있어요. 감히. 여러분, 기도하러 나아갈 때 겸손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재와 같습니다. 이 겸손함으로 나아가되 동시에 그러나 감히 뭐예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자세가 되는 것이죠. 토마스 아캠피스라고 하는 유명한 경건주의 목회자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다? 겸손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주인인 양, 하나님 며칠까지 시간 정해 드립니다. 저 금식합니다. 이제 죽이든 살리든 하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는 티끌과 같은 재와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겸손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는 거죠.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죠? 갈멜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 상황 속에 지금 심판과 멸망이에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지극히 낮은 자세로 겸손함을 가지고, 그러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을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기도의 자세,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나 담대하게.
자, 그럼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다음에요, 또 25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건지 아닙니까? 하나님 공의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정의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퀴즈를 드릴게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50명 있는 줄 알았더니 45명도 안 되고 40명, 30명, 20명, 10명? 의인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혹여라도 한 영혼, 거기에 의인이 있고 그 많은 전부가 악인인다 할지라도 거기 한 영혼에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것, 이건 부당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굉장히 어려운 기도예요. 아브라함도 다 알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정말 심판과 멸망의 수위 조절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나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자기 의로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이 공의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의로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는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내 자손을 너를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 이럴 때 창세기 15장 6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의로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다 심판의 자식이고 멸망의 자식입니다. 불, 유황불,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공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기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긍휼과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24절과 26절에 보면 거기 반복해서 나누는 단어가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내가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드렸어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자들이에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 영원한 죽음 앞에 살아야 될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중보 기도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마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사랑하심으로 용서하시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나폴레옹 황제가 전쟁을 하는데 군 형법을 어긴 사람이 있었어요. 뭐요? 전쟁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탈영자가 속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촬영을 하면 이제 죽이겠다, 사용하겠다 법을 만들어 놨는데 어떤 한 병사가 두 번째 촬영을 하다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황제 나폴레옹이 사형을 언도했단 말이죠. 죽여라. 그런데 이 병사의 어머니가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여,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두 번씩이나 탈영한 내 아들 위해 이런 탄원을 하는 것은 의롭지 않다. 이건 공의가 아니다. 법에 맞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황제시여, 저는 의를 베풀어 달라고 탄원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에게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탄원하는 것이지 의로움을 기억해서 의로 탄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탈영했는데 내 아들은 구원을 받아 자비를 구할 자격도 없다.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제시여, 자격이 없기 때문에 황제의 자비를 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우리 자격이 없어요. 자격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하나님 앞에 지금 소돔과 고모라, 롯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 심판과 멸망 앞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그 놀라운 조건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끈질기게 인내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이렇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인내와 끈질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거죠. 뭐요? 하나님은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요? 끝까지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내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뭐요? 끝까지 끈질기게 인내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기도 응답이 있나요? 없나요? 오늘 본문에 기도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19장 여러분 29절로 가보십시다. 19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한 그 기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인내하며 끈질기게 기도했던 그 기도, 응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선교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탈북을 해서 중국에 와서 도망치고 뭐 공안에 잡히고 막 생사를 넘어들면서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고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이제 생명을 구원을 받게 되죠. 같이 지내면서 이제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탈북자에게 한 가지 소망이 생긴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북한에 계시는 우리 엄마는 이 복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 마음이 생겨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찾아가요. 고향으로 노모를 찾아가서
어머니, 제가 탈북을 해서 중국에 가서 목사님을 만나고 선교사님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이 구원,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머니, 예수 믿으시고 우리 구원받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십시다. 엄마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끝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40년 전 너의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순교했단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나도 죽을 수 있으니까 40년 동안 너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어려운 게 뭐죠? 영적 팬데믹이 온 거예요. 뭐가 예배인지, 무엇이 교회인지, 신앙이 뭔지, 이게 완전히, 여러분 바벨론에 70년에 이 바벨론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다가 성전이 다 무너져요. 그냥 그동안 오직 성전만 보고 살았거든요. 오직 성전에 계신 예수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 진짜 예배고, 근데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기물도 다 뺏기고 다 바벨론 포로로 갔어요. 성전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완전 저희들을 영적인 바벨론의 세대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벨론에 가 있던 포로들이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강이면 강마다 10명 이상씩 모이면 회당을 짓고 거기서 말씀을 읽고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리하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성전만 바라보고 성전의 예배만 진짜 예배인 줄 알고 거기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들이 포로로 가서 이제 어느 곳에선지 무소부재하시면서 그 바벨론 땅에도 거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사자굴에도 불묵불에도 예루살렘을 형전을 향한 창문 열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 거기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직면한 팬데믹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그 가운데서도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가르치며 다음 세대를 세워갔던 그들은 포로 귀환의 명령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 말씀도 없이 자녀들 신앙교육하지 않았던 그들은 그대로 흩어져서 나라 잃은, 성전 잃은, 하나님을 잃은 사람으로 떠나가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영적 바벨론 시대입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어떻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있는 장소에서, 그 가정에서 말씀으로 자녀들 양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건 신앙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린 다시 기도해야 돼요. 다시 기도로 세워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누구의 모습이 다 이렇게 떠오릅니까?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찌르고 침 뱉고 조롱하는 그들, 아버지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 하는 거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신데, 보혜사가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에 기도로 동참해서 그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누군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지금 심판 앞에, 멸망 앞에 서 있는 그 한 영혼,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로 바로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기대하고 계시네요. 왼수 같은 원수를 위해서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나라, 그 지역, 그 가정, 그 자녀들을 살리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냥 원수 그냥 죽어라, 멸망해라, 나 신경 안 쓴다,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티끌과 재 같은,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런 능력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고 생명이 나타나게 될 것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그렇게 서서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이길 문제는 없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이깁니다. 기도는 심판과 멸망을 구원과 생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심판과 멸망 앞에 있는 그 한 영혼을 구원과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티끌 같고 재 같아요.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유일한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심판과 멸망을 구원과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반드시 구원과 생명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 우리 이제 찬양하고요. 오늘 딱 한 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누가 빚진 자 있으면 제가 막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제가 돈 있으면 다, 아니면 제가 안수만 해가지고 다 살아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시라면, 하나님이시라면 그 물고기들 있잖아요. 그 물 안 던져도 하나님이시라면 그거 싹 다 해가지고 배로 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죠. 여러분, 청도에 가면 신천지 이만희가 그런 벽화들을 그리고 있어요. 자기 가는데 물고기들이 다 자기들 앞에 나와가지고 다 물 밖으로 나와가지고 다 뭐 많은 사람들 살리고, 뭐 북한에 막 그런 얘기 있죠. 뭐 김모 씨가 뭐 솔방울로 뭐 쌀을 만들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도 지금 예배 전에 정영희 권사님 수술하시고 또 이제 일주일 지나서 오늘 다시 CT 찍고 MRI 찍고 오늘 검사 결과에 있었던 날이에요. 조마조마해요. 전화가 오면 제가 더 좋지요. 그러면 분명히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전화를 주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하루 종일 전화를 기다리는데 전화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권사님 어떠세요? 목사님 다 괜찮대요. 아무 이상 없대요.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만 하면 된대요. 며칠 전에 정화수 권사님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저 내일 퇴원해요. 서울에 세미나 갔는데 전화 왔어. 수술 안 해도 된대요. 모든 거 다 회복돼서 목사님 저 퇴원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건강하게 뵐게요. 제가 하는 거 하나도 없죠. 전 그런 경우 처음 봤어요. 여기 바로본에 가서 계신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 배재영 목사랑 또 신방비 해서 멋지게 성경 들고 문 앞에 가서 자 왜 왔니? 거기 막 지키더라고. 그래. 왜 왔니? 우리 성도님 지금 아프셔가지고 나 신방 왔다고. 나 목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옳다구나 하고 절대 못 들어갑니다. 이거 숨기고 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몰래 가서 그냥 가족인 양 친척인 양 이렇게 만났어야 되는데 이게 요즘은 그런 서약서 쓴다며요. 입원할 때 절대 면회 안 하겠습니다. 이 서약서 써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그분도 무슨 교회 또 안수 집사래. 근데 거기서 나를 딱 맞고 권사님 저기 계신데 만나지도 못해 손 한 번 잡고 왔어. 아니, 그런 신방을 또 처음 해봤어. 한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하나님 우리 권사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밖에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살려요? 영혼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품고 있는 그 영혼들 위해서 정말 그 구원 지금 심판 앞에 지금 멸망 앞에 선 그 영혼들 교회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오늘 딱 한 가지 기도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을